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역시 일신교회가 최고입니다. 일주일 쉬고 왔는데 제일 좋은 교회예요. 얼굴이 탔어요. 제가 더 타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하얘지길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 식구들은 대부분 하얗습니다. 저만 까맣고 말 한마디면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게 말이죠. 말을 잘한다는 것,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 잘하는 게 너무 부러운 일이죠. 말 잘해서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말의 능력을 체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말 잘하시죠? 말 잘하시는 편이시죠? 눈을 마주치시는데 자신은 없으신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말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까 청년부 예배 시간에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한 명도 안 들었어요. 한 명도 안 들었어요. 저 처음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듣는 걸 좋아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다 믿었습니다. 정말 듣기만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제는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나는 이 분위기에서는 듣기만을 좋아합니다 라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만난 99%의 사람은 자신이 편하고 자신이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에서는 즐겁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행복해 하더라고요. 어제 청년부 제자훈련을 했어요. 이제 휴가 복귀해서 했는데 3주나 못했어요. 그 전주에 장례가 나서 못하고, 그리고 수련회 때문에 못하고, 한 주 못하고 수련 때문에 못했죠. 그 다음 주에 제가 휴가 때문에 못하고 3주 때문에 했는데, 3주 만에 했는데 4명이 모여서 했는데 7시 한 10분부터 9시 반까지 한 과도 못했어요. 20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를 4명이서 얘기하는데 9시 20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20대 청년들 사는 이제 30대가 된 청년도 있는데 뭐 힘들었던 얘기 해보려니까 끝이 없어요. 근데 한 청년은 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어머니가 신장 이식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 살아가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그 제자훈련을 강의를 듣는 것보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더 이렇게 후련해하면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보면 말하는 걸 좋아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근데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여러분들 술을 마시면 술을 딱 따라 놓고 술만 마십니까? 아니죠. 술잔에 술을 채우고 뭐를 하죠? 말을 하죠. 술 마시는 시간만은 굉장히 짧은데 술잔에 술을 채워놓고 대부분의 시간에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정신에 말하지 못하는 거를 술의 힘을 빌어서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친구들 만나서 카페 가면 뭐 하죠?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데 그것만 빨아먹는데 몇 분 걸릴까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쭉 마시면 다 나와요. 근데 그거 한 잔 놓고 대부분 카페에 몇 시간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 1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그 시간에 뭐 하세요, 그러면? 말하시죠. 그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또 말하고. 정말 많이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걸으면서 뭐 하시죠? 친구 만나서 말하십니다. 자식은 어때? 건강은 어때? 이러면서. 정말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말하면서 관계를 맺고, 말하면서 친해지고, 말하면서 후련해지고, 또 말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죠. 정말 말이라는 것이 신기한데, 저는 정말 친한 아는 형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형인데 그 형한테만 가면 그 형이 뭘 샀어요. 그러면 사서 형 이거 왜 샀어요? 그러면 야 이게 왜 좋은지 알아? 그리고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도 하나 사야겠네요. 이렇게 그 형이 신학생이었는데, 저희가 농담으로 형은 목사하지 말고 방문 판매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말이란 게 신기한데, 정말 누가 말하면 그 말하느냐에 따라서 설득이 되고 나도 가지고 싶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말은 다르지만 말로써 신뢰받는 사람도 있죠.
자, 신뢰받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꼭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일 거죠. 자기가 한번 입으로 뱉은 거는 꼭 실천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을 하면 신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도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말하면 지키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말씀에 능력이 있으세요. 자,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자, 어렸을 때 신약을 읽는데 재미있는 걸, 이게 뭔가 궁금했어요. 이게 뭐죠? 글자 색깔이 다르잖아요. 왜 요 붉은색으로 왜 표시돼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 구약만, 그 신약만 이렇게 칠해져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목사님께도 물어봤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저렇게 칠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렇게 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자, 모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꼭 현실로, 경험 가능한 현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경험 가능한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실체가 없는 것 같은 이 말이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실체가 있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뭘로 하셨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뭘로 하셨죠? 계약서 썼나요?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계약서 썼나요? 그리고 인감 갖고 왔나요? 인감 없죠. 자, 말로 하셨어요. 모세와 다윗에게도 뭘로 하셨죠? 물론 모세에게는 십계명 돌판에 하셨네요. 자, 하나님은 말로 하셨어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경험 때문에 말로 한 약속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어른들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 설교 방금 전에 설교할 때 제가 그래도 곽예빈 전사님하고는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빈 전사님 저한테 현금 1,000만 원만 빌려줘요. 그리고 차용증 아무것도 안 쓰고 제가 갚을게요. 1,000만 원 빌려줘요. 그랬더니 예빈 전사님이 예배 시간 중간에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안 빌려준대요. 안 빌려준대요. 그럼 더 믿을 만한 수아자매한테 2,0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근데 반대 입장이라도 저도 뭘 믿고 그분들한테 빌려줍니까? 뭘 써야죠. 차용증을 쓰든 뭘 써서 빌려줘야죠. 사람의 말이란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100% 인간의 경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100%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수없이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 삶의 현실로 100%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우리에게 현실에서 경험 가능한 실체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PPT 그거 보여주세요. 제가 쳐놓은 거. 자,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예요. 인간이 경험 가능하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내가 지아한테 너에게 피자 사줄게, 그리고 피자 사주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 되겠다, 치킨 먹자, 이런 게 아니고, 약속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모든 말씀은 인간의 삶에서 경험 가능하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단지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기도하면 뭔가 마음이 힐링이 되니까. 눈물 한번 쭉 빼고, 찬양 부르고 눈물 한번 쭉 빼고 나면 뭔가 슬픈 마음이 사라지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찬양 부르는 겁니까? 성경 말씀, 오늘 내가 그래도 신앙 교회 다니니까 오늘 그래도 바이블 하이킹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면 분량을 채웠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 도와주겠지, 뭔가 막연한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오늘 내 할 분량 채웠다, 뭔가 이 성취감 가지고 살려고 말씀 읽는 겁니까?
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무엇이 적혀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약속이 이 안에 적혀 있어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 있다면 이 약속은 언젠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현실에서 경험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이 되십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의 한계로 인해 말을 믿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말을 참 믿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계약서를 믿고 말 대신 사람의 행동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도 믿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으며 살겠습니까? 자, 열심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했어요. 자, 제가 미국에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막 진짜 통장 잔고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집에 가서 돌아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통장 잔고를 열어보니까 그림 보여주세요. 이건 한 예인데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다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막 기도하고 가슴이 후련해졌는데 집에 가서 통장 잔고를 열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네, 안 변하죠. 자, 아무리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당장 집에 가서 통장 잔고가 바뀌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 삶의 솔직한 모습일 거예요. 우리는 현실이 바뀌기 전까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눈물 흘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좋은 곳 애굽에서 어디로 인도하셨죠? 그림 보여주세요. 어디로 인도하셨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것 같이 믿었는데, 자, 여기 숨은 그림 찾기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지극히 현실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을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방을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물이 나고 떡이 나고 고기가 나는 것을 경험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라서 사방을 돌이켜봤는데 물이 없을 때마다 뭐 했죠? 원망했어요. 우리 어디서 물 마십니까 하나님? 물이 없어요. 어디서 마셔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원망했어요. 우리 대체 뭘 먹고 삽니까 여기서? 어디서 고기가 나오고 우리 왜 출애굽시키셨어요?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면.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고, 기도했는데 내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사방을 둘러봤는데 광야와 같다면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고기가 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뚝 떨어지는 것, 갑자기 바위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고기를 먹는데요. 근데 지금 고기를 먹고 떡을 먹는데 그 다음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고기를 먹고 떡을 먹는 결과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된대요.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체가 된 결과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광야에서 에이 하나님 고기가 어디서 납니까? 먹을 것이 대체 어디서 납니까? 라고 우리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실을 봤는데 현실을 변한 게 있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대체 어디서 떨어집니까?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얘기를 하도 많이 했는데 진짜로 저도 그런 걸 경험하고 미국에서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바랐던 삶은 매달 그냥 정기적으로 월급이 편안하게 들어오는 삶인데 그게 아니죠. 매달 통장 잔고를 걱정하며 살게 되는데 정말로 교회 광고를 냈어요. 근데 거기에 통기타 강의 무료. 그 성도 오게 하려고 거기 써는 거예요. 통기타 강의 무료 썼는데 제가 누구 가르칠 실력도 안 돼요, 사실. 근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갖고 이민자랑 결혼,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분이에요, 백인하고. 근데 꼭 제가 안 받겠다 그러는데 제 손에 100불짜리를 쥐어주시고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100불짜리를 쥐어주고 가셔갖고 제 통장 잔고가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미국에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다. 진짜로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제가 어디서 받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어느 날은 목사님도 아실 텐데 갑자기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온다고 차 좀 운전해 달래요. 그럼 운전해 주면 그냥 안 하죠. 기름값 하라고, 뭐 하라고, 마전도사님 기름값 하고 유학생활 힘내세요. 그리고 200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게 정기적인 수입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수입이 생기면 부족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채워지는 것이, 그것을 그냥 진짜 제가 이게 표현하기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그래서 모세는 그 출애굽 세월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떡이 있어야 안심해요. 그 떡으로 대체되는 게 통장 잔고, 청년들한테는 스펙이겠죠. 좋은 대학교, 아니면 좋은 대학교 갈 점수겠죠. 우리 성도님들께는 좋은 집일 수도 있고 자녀의 직업일 수도 있고, 그 떡, 나를 뭔가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건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을 영원하게 보장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청년들한테 방금 전에도 얘기한 건데, 저희 미국에서 정말 저희 아내 선물을 하나 사주고 싶어갖고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30만 원을 모았거든요. 그때 30만 원 모으려고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나 이빨이 너무 아파. 그래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사랑니 2개가 썩었대요. 사랑니 2개 뽑는데 48만 원인가 됐어요. 30만 원 모은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만이 아니죠. 정말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님들 운전해 드려갖고 돈을 받았어요. 와, 저희 아내랑 저랑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야, 이걸로 뭐 할까? 갑자기 막 몇십만 원이 생기니까 좋아갖고. 그런데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타이어 바꾸는데 20만 원 내래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어 집이랑 싸웠는데 방법이 없어요. 타이어 펑크 났다는데. 돈이란 것, 건강이라는 것, 나를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10억이 있다고 내 삶이 안전합니까?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안전합니까? 아니라는 것을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당장 떡이 없어도 영적으로 충만하면 배고파도 그냥 이게 정신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현실적으로 궁핍하고 당장 필요한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의 차원이 아닙니다. 당장 떡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먹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 경험 가능한 체험이 되어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떡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며 사는데, 통장 잔고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며 살는데, 세상 살면서 나를 책임져 줄 이 확실하게 보이는 돈도, 질병, 이런 것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내 삶에 체험 가능한 현실이 되어서 어느새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떡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은 떡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삶에서 떡이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불안함을 떨쳐내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로마의 지휘관이었어요.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는데 겨우 100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완전히 무장한 로마 군인 100명은 엄청난 전투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런 군대의 지휘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준다고 말씀하시니까 백부장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뭐래요? 지금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뭐예요? 그 삶에서 백부장이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 하시니 그 즉시 뭐라고요? 하이. 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단지 여러분들 이거 읽고 오늘 힘든 내 삶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네, 아이고 내일도 그냥 다시 힘을 내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 삶을 케어해 주시고 여러분들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삶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 가능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역시 백부장이 믿은 그대로 백부장은 하인이 낳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체험 가능한 현실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를 하십니까?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읽으라고 하니까? 남들 다 또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십니까? 평생 예배 드려왔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삶에 이루어질 현실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감동과 은혜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곧 현실에 응답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감동이 되었던 그 말씀이 뭐라고요? 곧 나에게 현실로 응답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어려움은 말씀은 말씀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기도는 기도대로고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은 현실, 돈이 없는 거는 이거는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만 뭔가 기도한다고 내가 돈이 없는 현실이, 내가 취업이 어려운 현실이, 내가 대학 가기 어려운 현실이 기도한다고 바뀔 거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신앙과 현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어떻게 더 설명하기가 어려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왜 하십니까? 성경을 왜 읽고 예배를 왜 드리시고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완전히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세상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의 삶을 케어하시고 터치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현실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찬양과 기도, 말씀, 예배는 단순히 힘든 현실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눈물 빠지게 하는 위로 정도의 그런 것입니까?
현실 아니면 현실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현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위로도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위로만이 아닌 정말 뭔가 정신 승리로 할 수 있다, 자신감만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어야 하듯이, 현실에서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그 기도를 통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현실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삶의 수많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내 삶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응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믿는, 그냥 아주 현실적인,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내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냥 정신 승리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는 실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응답이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신바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실체로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때 좌절이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은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정말 어떨 때는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실 거고 어떨 때는 야곱처럼 쓰실 거고 어떨 때는 요셉처럼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하나님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희미했던 하나님이라는 이 실체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팀 헌신 예배입니다. 그렇죠? 참 전도하면 이 지역이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담임 목사님 오시고 6년째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미주 아파트 가서 전도하려고 장동각 장로님, 심홍석 권사님, 최여철 권사님 이렇게 전도하러 갔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었어요. 저도 미국에서 와서 노방전도 처음 해본 거였어요. 그래서 집 앞에 가서 뚝뚝 두드렸는데 전도지 돌리지 마세요 소리도 지르고, 여기서 하나님, 정말 제가 첫날 전도 나갔는데 하나님 전도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전도팀들은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목사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할까요? 제가 뭐를 알아야 어떻게 전도하자 그러죠. 목사 한 수 값받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만난 분이 한경희 회장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그분을 만나면서 그 노인정 분들이 하나 둘씩 전도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서 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회장님이 했던 처음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는 영양가 없는 노인들이니까 딴 데 가서 전도하세요 라는 그 말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한 해 두 해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정말 안 열릴 것 같았던 전도의 문들이 열리면서 우리 일신교회 새 가족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여기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에 적혀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실체이십니까? 이것을 믿음의 실체로 믿으며 나아가서 전도할 때 저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6년 동안 일신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갔을 때 정말 전도 안 될 것 같았던 분들이 전도가 되고, 정말 전도가 가장 안 될 것 같았던 분이 지금 회장님, 정상갑 회장님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예배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전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라는, 전도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시며 준비하며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왜 읽으십니까? 기도 왜 하십니까? 말씀 왜 읽으십니까? 전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을 믿으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정말 신바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얘기인데요. 설교, 아까 젊은이부 설교하는데 청년부한테 이게 입체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청년부들은 더 믿음이 희미하니까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마침 제 앞에 황민영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 제가 처음 기억이 나요. 황민영 집사님 나와서 중보기도 세미나 때, 어제도 중보기도 세미나 했지만 아마 초반이었을 거예요. 황민영 집사님하고 김시환 권사님 나오라 그래서 저희가 막 아기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단지 기도만 했을 뿐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그 기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실체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게 누가죠? 주아잖아요. 주아가 기어다니죠? 아니죠? 뛰어다니죠. 지아 누나 아빠야? 이러더라고요 방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희미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의 실체 속에,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응답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읽으며 의지하고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선포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경험 가능한 실체로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